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 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인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의 고리를 끊어라. 두려움의 고리를 끊어라. 두려움의 고리를 끊자. 두려움의 고리를 끊자.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의 고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믿음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양단 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야이로 회당장이 외동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이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야이로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택인가요? 두려워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도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예? 두려움이 공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으면 죽어가는 딸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베네핏이 엄청나지만 믿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 떨면 그 비참함은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일단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이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두려움은 쫓겨가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더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목을 쥡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을 선포하면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긴박한 상황이 딱 집에 들어가 보니까 끝났어요. 상황이 종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살 난 아이 펄펄 끓고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이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급한 마음 급한 걸음으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야이로도 딸의 죽음 앞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두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두렵지요. 사실은요, 사역을 하면 사역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도 죽어가는 아이, 예수님은 현장에서는 죽은 아이를 놓고 두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 인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낼 것인가? 예수님 뭘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난 아이를 죽음을 놓고 나는 장례 치를 일이 없다. 할렐루야. 나는 장례를 집리하지 않겠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려내서 저 두려워 떨고 외동딸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셨고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뭐 나폴레옹 그랬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 불가능입니까? 예, 예수님 사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장례 집례가 없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야,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살려내지 못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안 죽었는데 예수님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에 조금도 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아이, 죽은 아이를 놓고 지금 살리려고 덤비는 게 만약에 못 살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선택하신 겁니다. 야이로와 함께 많은 무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가 사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벌써 곡소리가 쟁쟁하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사로는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집 문 앞에 벌써 들었으니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니까 동네 유지 아닙니까? 위로하러 또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동네 사람이 가득하게 왔습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이요, 야이로 그 회당장 사모님 붙잡고 말이죠, 위로하면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 상황 보고 낙심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아이 호흡이라도 있어야 그 호흡을 소생시키지 말이죠. 이제 심폐소생들 다 끝나서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이 놓고 예수님이 어쩌겠냐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죽었다고요. 예수님, 늦으셨어요. 또 회당장이를 붙잡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위로합니다. 안타깝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완전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영 아니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곡소리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한참을 다 들으시고 다 조용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 같이 읽으셨죠. 아이가 어때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죽었다고요, 예수님. 정말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들을 비웃어요. 고개를 슬슬 돌리면서 픽픽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하고 악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뒀느냐? 안방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인너 트리오 3명 데리시고 그 다음에 슬픔에 빠진 그 부인, 눈물이 범벅이 된 부인 눈물 닦으라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딱 예수님이 5사람만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야 제자들 여기에서 다른 사람 접근 못하게 해. 그리고 너희들 뒤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해놓고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팩트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팩트에 충실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나무라진 않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는 팩트를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팩트 저편에 있는 그 새로운 사실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야 예수님은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팩트를 바라보는 일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방해가 되는 거지요. 헌화하는 물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 자기 딸이 아닌데도 와서 그렇게 울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은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은 겁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가다요 성도들이 힘 빼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를 힘을 뺀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에게 힘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갑니다. 신방대원들, 집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때로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서 찬송할 때요 가만히 목이만한 소리로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 힘 빠지는, 목사는 그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의 영적인 상태와 이게 다 놓고 무슨 말씀을 보면 무슨 메시지를 하고 어떻게 기도할, 그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신방 대원들이 함께 간 분들이 찬송을 크게 하고요 설교하면 아멘을 하고 막 힘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가 혼자 찬송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신방 가면요 목사 신방 갔는데 자기가 옆에서 말 다 하는 거예요. 신방대원은 말수를 줄여야 돼요. 거기 가면 불필요한 얘기 할 게 없어요. 초점을요 목사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가 그 집을 신방을 하는 건지 그 집사님이 신방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참. 교회를 우리가 때로는 서로 집사님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 상의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하나님의 또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힘들게 어떤 의견을 또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목사도 없는 믿음을 그저 힘껏 용기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믿음의 말을 하는데요. 집사님들이 목사 위한다고, 교회 위한다고,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우리 그전에 해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단 말만 계속 해대는 겁니다.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럼 어쩔 거냐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힘 빼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하셨죠? 우린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기도하셨으면 그냥 목사님 하나님 대로 그냥 할게요. 이러면요 목사가요 더 힘이 나요. 그럼 목사도 겁나지만 그냥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게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어떡하라고요? 일어나라. 누가복음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달리다굼 하셨어요. 달리다굼 하셨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부시시 눈을 뜨고 하더니 일어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팩트는요
붙잡아봐야 별것 없어요. 팩트는 팩트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팩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 저편에, 팩트 이면에 나에게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건가? 땅에서 말고 하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죽은 아이를요, 잠에서 깨우듯이 예수님이 깨워 일으킨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쩐다? 잠자고 있다. 사람들은 픽픽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잠자니까 깨운 거예요, 예수님은. 예?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예수님이 풀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풀어라.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고수들은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을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결사라니까요. 복잡한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 못해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난제를 앞에 놓고요, 겁에 질리면 그 문제 못 풉니다. 태산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덕이다 그랬어요. 태산을 보고 언덕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태산을 언덕 취급을 한 거예요. 태산을 태산으로 보면 죽을 힘을 써도 태산을 못 움직여요. 예? 태산같이 큰 문제도 그까지 것 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믿음입니다. 태산을 앞에 두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어떻게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산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번쩍 들어서 어디에요? 저 바다에 붕덩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과장인가요? 예수님 좀 뻥치시나요? 아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특효약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 앞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고 너하고 나하고도 문제가 있고 직장도 문제가 있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뭐 이 타운에도 문제가 있고 뭐 시리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트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없어요? 인간 사회는 다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주위에 항상 문제가 있고 두려운 일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두려운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두려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지 말래도 와요. 네?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문제 앞에 두려워서 떨었었어요. 어디에서요? 예수님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데려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솔직하게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얘들아, 나 고민되고 이거 슬퍼 죽겠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아주 죽겠다. 너희들이라도 좀 여기 좀 있어. 나 기도할 동안에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좀 눈 뜨고 좀 나 좀 보고만 있어도 좋겠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괴로움 속에 이 괴로움 속에 그 괴로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들어오는 이 잔을 예수님은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잔을 가지시고 정면으로 그 잔을 마시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시면 안 되겠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면 두려움이 끝까지 쫓아오지요. 두려우면 두 눈을 뜨고 대들으면 두려움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은 극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쩔어 떨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against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맞서서 일어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지요? 나사로도 똑같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전갈이 왔는데 나사로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셨어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날 지났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눈물이 톡톡 흘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틀림없이 죽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죽었어요. 상황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음이 더, 예수님도 인생을 바라볼 때 힘드셨어요. 인생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 가지고 연민을 느끼시고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죠.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고 자꾸 그 두 자매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열어라, 돌을 좀 치워놔라 그랬더니 예수님 마르다 그럽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날씨가 이렇게 덥고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말리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배로 돌돌돌돌 마른 시신이 뻘떡 일어나더니 좀비인가? 걸어왔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나흘 동안 밥 안 먹어서 밥 먹여줘라 그랬어요. 밥상 차려오라 그랬어요. 여기 12살 야이로의 딸에게도 밥상 차려주라 그랬잖아요. 밥 먹으면 산 거예요. 숨쉬고 밥 먹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쌓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만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두려움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뭐 대통령은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예?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안 가죠. 네? 비즈니스 문을 오픈해야 매상이 올려 먹고 사는데 매상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도와주고 다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조건 믿자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빠진 사람을 하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에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소두여 비빌 어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빌 때가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굶겨 죽이겠는가? 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보호자 되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어려운 때도 이겨 날아가리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다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 아닙니까? 에? 뭐가 그렇게 뭐 주머니에 꽉꽉 지갑에 채워가지고 온 겁니까? 다 그냥 빈손들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예?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갑시다. 할렐루야. 가면 되지.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33편 18, 19절에는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해한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려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건져주시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사태를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먹고 그냥 모르시는 겁니까? 당연히 아시지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을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서 일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런저런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인간사 속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시간의 표에 짜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추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주먹 믿던 사람 어림도 없어. 당신 주먹이 뭐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아? 그까짓 거 별것도 없어요. 뭐 내가 뭐 대단한 줄 아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치면 그거는 하루 한 끼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욥도 우리가 지난번에 욥 다 보고 욥 성경 일도 하지 않습니까? 욥 동방의 의인 어마어마한 부자 하루아침에 알거지되는 건 아닙니까? 건강 내 거요? 내 재산 내 거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 내 손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요 내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 이게 심판이에요. 일종의 재앙이에요. 이 재앙. 죽을 자를 죽는 거예요. 살릴 자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요 전 세계에 이 두려움이 덮고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또 그렇죠. 2차 파동이 돌아올 거다. 2차 2차고 3차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대공황이 올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면 나만 옵니까? 딴 사람도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지?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두려움에 빠질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은 야이로처럼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면 죽습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것인가? 이거는 내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 하에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날마다 눌려 산다고 하면 근심이 증폭될 겁니다. 걱정이 증폭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밤잠을 여러분이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맞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때는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밤길 뒤에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친구가 옆에 있거나 누구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으로. 양들은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있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푸근하게 들어오십시오. 뭐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있고 목사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무리를 치는 대목자장이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참석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매일이나 아침에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미국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저런 우리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 두려움의 소리들은요,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 속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사탄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받으면 즉시 무력화되어져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삶의 두려움을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면 문제 없습니다. 두려움이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 가정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죽음의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전쟁 나면요, 폭탄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난리 소문 듣고 재기업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나면요, 군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요즘 생업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걱정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걱정이 되죠. 예? 걱정을 넘어서요, 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부족, 결핍,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제일 큰 거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죠,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예, 생존에 관한 겁니다. 이 시국에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받지 말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오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목사들도 두려워해요. 여러분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많고 그래 기도하잖아요. 디모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디모데와 바울 얘기인데요. 어느 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꼭 써야 되겠어요. 왜 썼는 줄 아세요? 들려오는 소식에 디모데가 엄청 지금 스트레스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목회가 무서운 거예요. 목회가 무서워요. 그래서 건강까지 상해서 평소에 앓고 있었던 지병이 있는데요, 이 위장병까지 도져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릴 만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왜냐고요? 소아시아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큰 목회, 젊은 목회자가 큰 목회를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단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온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들과 줄기차게 지금 싸우느냐고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바울의 얘기도 또 들려오는 거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형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날이 더 박해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제국 안에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상황도 극도로 지금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 디모데가 병 안 나게 생겼어요. 병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한 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두려움 하나를 말했는데요. 예? 바울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미 디모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너에게는 사랑이 있고 너에게는 self-discipline, self-control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것만 가져도 너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능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예요? 디모데에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세 가지 무기는 청년 목회자 디모데는 검증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내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가지고 있는 자원만 집중해서 그걸 붙잡고 나가면 두려움 없이 내가 훌륭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두려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오. 아직 젊음이 있잖아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예? 된 거예요. 아직 사운드한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19 능히 이뤄내고 어려운 이 위기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움츠리면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기회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에게 기회 내주면 끝난 거예요. 패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내 인생 황폐하게 만든다니까요. 노련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적절한 충고를 디모데에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인 충고고요. 영적인 충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다시 힘을 얻어서 어려운 한때를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디모데만 이렇게 두려웠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 자신도 아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바울이요 로마에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해에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 안에는 선장과 선주와 그 다음에 물건도 가득 실었고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죄수들,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죄수들이 가득 타고 있는 그 배요. 그런데요, 지중해 한가운데서 계절풍부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히게 됐어요. 이제 곧 다 수장돼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의 바울도 여기서 죽으면 한 개죽음인데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밤중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말을 들었어요.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이 한마디 말에 힘을 냈어요. 그리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안 죽는구나. 감사하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항해를 다 마쳤고요.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자로서 부쩍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럿 만납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하면 전화도 오고요. 만나달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불안정해요. 불안한 삶을 살기 있어요. 예? 실존적 불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이런 모든 환경,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불안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는 것을 격려를 받고 여러분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전성을 잘 아십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면 내 아들, 내 딸들, 내 백성, 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더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얼굴을 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예?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불안이 풀려가고 두려움의 사슬이 풀려져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무한 경쟁 속에 던져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심 속에 열등감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일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너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가 끝이 있어요. 공부가 한이 있냐고. 끝도 없는 공부 아니에요. 끝도 없는 경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너 조금만 돼, 조금만 돼. 부모의 욕심도 한이 없어요. 학교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예? 그 끝이 도대체 어디예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더 해야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나이라도 젊었을 때 더 기반을 좀 만들어 놔야지. 그거 다 우리 마음 아니에요. 더 얼마큼씩 더 벌을 겁니까? 돈을 버는 끝이 어디예요 도대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이렇게 살아가 나가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나름 금자탑을 쌓아 나름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지수는 반비례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미쳐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 지치는 거예요.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은 환경이나 지위나 나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 가운데서 두려움과 거절감과 외로움과 분노와 우울증으로 시달립니다. 1등은 우울하지 않지요. 1등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지요. 1등일수록 많이 가졌을수록 높을수록 외롭고 두렵고 심한 거절감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저는요, 남의 얘기를 안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굉장히 거절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만 막 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절감. 대통령이고 돈 많고 제국의 제왕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1등 힘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더 크시도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를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고 마귀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내 손에 믿음의 무기를 들려주시고 너는 마귀와 싸워 이겨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방임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내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오. 쫓으십시오. Get away! I rebuke you!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만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두려움이 내 주인이 됩니다. 에? 그러면 나는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지는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이 주시는 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 믿음 없다. 우리 다 믿음이 없지요. 그죠? 이럴 때에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걱정에 빠지지 말고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